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을 읽었으니까 5장도 좀 보십시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굴 받아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오면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 얻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얻었다. 이거 뭐예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또 시제가 조금 또 달라지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신림동 할머니 얘기 다시 한번 아침에 전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전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대신방 중에 신림동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한만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신림동은 번듯하지만 이 달동네라 하면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파출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연탄을 떼서 난방을 하는데 이 연탄불도 제대로 난방을 하지 않아가지고 방이 좀 냉하고 또 게다가 도배지가 낡아서 아주 우중충한 그런 단칸방에 사셨습니다. 그런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간 것이죠. 신방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가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제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인네가 혼자 사는데 이 겨울에 불도 제대로 못 띄고 또 집안 둘러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하루하루 파출부 일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방을 한번 쭉 돌아보는데 벽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 뭐를 붙여놨나 싶어서 가서 자세히 봤더니 수표예요. 그래서 아유 뭐 가짜 수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은행 도장이 딱 찍혀 있는 진짜 수표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수표의 액수예요. 금액. 보니까 그 당시 집을 한 채 살 수도 있고 그러고도 남은 돈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얼마든지 이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부엌에서 이제 목사님 대접한다고 차를 가지고 들어오자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할머니에게. 집사님, 이 수표가 저 벽에 왜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부터 드세요. 자기가 준비해온 거 차와 이 다과를 들라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달이 나서 재차 물으셨어요. 아니 먹는 거 좀 천천히 먹고 집사님 저기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을 돌봐드렸는데 부인도 없고 자녀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어른을 못 모셔서 자기가 병간호 해드렸다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만 저것을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돈 비슷하지만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다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집사님, 저건 돈이에요. 돈도 그냥 돈이 아니라 아주 큰 액수의 돈입니다. 저거 은행 가면 돈번호로 바꿔주는데 집사님 집도 한 채 살 수 있고 남은 거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올 텐데 그거 갖고도 평생 일 안 하고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에? 집사님 이젠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정말 그래요? 이게 돈이에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럼 24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자기를 정성껏 이렇게 돌봐주니까 수표를 남겨줬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남겨주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수표가 뭔지 몰랐던 것이죠. 예.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수표였지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벽에다 그냥 또 붙여놓은 거야, 기념으로. 예. 무지한 탓에. 예. 이 추운 겨울철에 불도 얼마든지 뗄 수 있고 난방도 떳떳하게 해서 얼마나 따시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수표가 돈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 줄 모르니까 끼니 걱정하면서 파출보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 정확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질문에 아직도 대답을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 의심 없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 목사님, 예수는 나의 주와 구주이시지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지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뭘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봤더니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준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봤더니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영생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받는 건 줄 알아. 거기 가서 누리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영생을 또 받았다고 얘기했고, 물론 또 받을 것이에요. 시제가 3개야. 받았다, 받는다, 받을 것이다. 왜 성경의 시제가 이렇게 3개로 나옵니까? 영생에 대해서 구원이 3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이 이미 받았고 받을 것이고 또 구원을 받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임하였고 임할 것이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도 받았고
받을 것이고 받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경 한 군데 이건 좀 찾아보십시다.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무엇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께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여러분 어디서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을까?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 나무 가운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 선악과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생명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생명과를 따먹고 선악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생명감을 따먹고 영생하기를 의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따먹어야 될 생명과는 안 따먹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자신이 죄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생명을,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짓고 그것을 뭘 주시려고 했다고? 영생을 갖도록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뭐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런 모든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시 뭘 허락하셔요?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거 보게 되면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유 중에 하나도 영생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신 목적도 뭔 걸 알 수 있어요? 영생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생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생명, 어머니 배에서부터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육신의 생명 하나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무슨 생명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하나 더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까 이거 로마서란다. 요한일서 아까 5장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셨어. 그러면 이 영생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육신적 생명은 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생명을 갖고 있다?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그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뭐만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게 되죠? 낙원에 가 있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생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어도 죽질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생명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일단 영생이 뭘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했는데 이 영생의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오는 세상의 삶이야. 하일레올람.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걸 우리말로 현대어로 바꿀 때 영생 이렇게 옮겨졌는데, 뜻은 그냥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만 하면 좋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을까? 진시황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잖아요. 불로 장생, 불로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불로 장생을 원했잖아요. 불로 장생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가서 누워가지고 불로 장생하는 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불로 장생하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나마 여러분, 진생학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든 권세와 부와 모든 걸 다 걸머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불로 장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건 어디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지옥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끝없이 길어진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오는 세상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는 세상은, 성경이 오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얘기해?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곧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면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누가 공급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에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게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원이 자원으로 다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원으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는 삶.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기 천국에 가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에 참여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영생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성으로부터 해방돼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생로병사가 없이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에 힘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될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전지해.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장차 이게 어떻게 될지 다 알았기 때문에 불안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힘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걸 다 알아도 힘과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나 불안이나 문제나 갈등 그런 것이 없는 충만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과 같은 삶, 이런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적인 삶. 그런데 이런 영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인가? 네, 14장 한번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럼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우리도 제자들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껴룩함이라.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한 일, 내가 한 일을 뭐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일들을 하셨어요? 병전자를 고치고, 문둥 환자가 찾아오면 그냥 이렇게 손 한번 대주면 그냥 문둥병이 나와버려. 열병으로 해서 막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데 가서 손을 한번 얹고 기도해 줬더니 쑥 나사버렸어. 모든 병을 다 치료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을지면 귀신을 내쫓았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장사한 지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가요? 성경이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떠오르잖아요. 바울 한번 생각해. 바울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예. 바울의 그냥 그 앞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앞치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넣어주면 바울이 가지도 않았어.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가서 그 사람 앞에 병든 사람이 놔주면 그 사람 그냥 병 쑥 나와버려요.
이런 역사가 왕왕 나타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사역을 어디서 했어요? 예?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먼 아시아 전체를 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다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을 하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믿고 뭘로 살았다? 영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이 영생의 삶으로 살면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영생은 이미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뭐다?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을 받았다. 나는 생명이 두 개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과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잊지 마십시다. 영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래서 신적인 삶을 뜻하는 겁니다. 영생이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생 이게 좀 피부적으로 와 닿아야 감격이 되어지고, 내 속에 이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